소소한 일상과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스레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다혜라는 여자가 진짜 거지 같은 소개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선자가 멀쩡한 회사원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마침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그 남자가 자신감 있게 저녁을 먹자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첫 만남에서 묻지도 않고 햄버거 가게인 버거킹이라고 하는 가게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더니 매장에서 주문은 하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뭔가를 검색을 하더니 버거킹 앱에서 공짜 할인 쿠폰을 찾아서 아주 자랑스럽게 싹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이런 햄버거 세트 공짜 쿠폰이 있는데 여기에 감자튀김이랑 콜라가 나오니까 햄버거만 커팅 칼로 잘라서 나눠 먹죠 그러더랍니다. 이 여자는 남자의 당당한 제안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30살이나 처먹고 첫 만남에 7,000원짜리 공짜 쿠폰 세트 하나 시켜서 반반 나눠 먹자고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는 거에 기가 찼습니다. 여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얼굴에다가 면상에 확 던져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답니다. 아마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이 행동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과 분별력 그리고 관계의 기준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 교차하는 아주 복잡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남녀 간의 첫 만남에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남자의 센스가 아주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삶의 인간관계에서 아주 지혜로운 태도는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엇을 지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태도가 배려이고 질문하는 태도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여러분, 지혜도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습득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어울리고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실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원광기 목사님이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려대 영문과 출신이신데 이분이 연말이 되면 시내에 있는 본인이 섬기고 본인이 친교하고 있는 한 30명 정도에게 아주 고급 한과 세트를 주문을 해서 부목사들로 하여금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누군가를 찾아가요. 근데 이분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원광기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고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갔다 오고 나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모든 내용을 메모해야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지혜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 있어도 몰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혜가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노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신념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 소개팅 남자는 공짜 쿠폰으로 저녁 한 끼 먹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신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런 자세가 구질구질하다는 신념 생각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두 생각이 부딪히면 그냥 누군가 포기하고 그냥 안 만나고 게임 오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금방 포기하거나 만나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왜 바뀌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현대용어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써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여자든 남자든 모조리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신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살시켜야 한다. 죽일 기세로 살기등등해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유대인 회당들을 다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다가 옥에 넣고 그들 나름대로의 처벌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는 것이 사울의 신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고 믿었고 정의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옳다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때로 진리를 향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절대화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해석의 세계에 갇혀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이 정말 옳은가? 신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실일까? 나는 어떤 신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예수님을 오해한 사울이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입니다. 잘못된 신념은 많은 사람들을 망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합니다. 네 편, 내 편을 편가르기 위해서 자기 색깔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회사 측과 노조 측, 야당과 여당, 좁은 나라 크기가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한 나라에서 동서 갈등, 남북 갈등,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구조적인 갈등 모두가 다 피냄새가 진동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우리도 사울과 같이 피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사울은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함정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지워버리는 것이 자기 신념이었습니다. 종교적 고백이자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삶의 모든 자세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따라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보면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개정개혁판에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내 생각과 틀리면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살아가는 피냄새 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향해서 단순히 반대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 타인을 제거하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깝게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동료 간에 내 생각과 틀리면 막 열이 오르고 분노하고 그냥 그 세 사람을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14년, 15년째 됐는데 저희는 가족이 모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우연찮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남동생이 핀트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생각과 제 남동생의 생각이 달라요. 이 가만히 내두면 스파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스톱을 시키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생각도 똑같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내 생각이 옳은데, 그리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아주 틀리면 아예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내가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보다 더 탁월한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에게 배웠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여기 여러분 모든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이게 자기 신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확신이 사울처럼 정의로운 폭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오늘 빗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를 비추어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사울은 땅에 엎드러진 채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인 선언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왜 제자를 핍박하냐, 왜 내 제자를 핍박하냐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이 질문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남자 여자를 데리고 가서 감옥으로 넣으려고 갔던 그 자체를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 세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체성 위기의 시작인데 처음으로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를 할 때 시어머니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며느리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그 신념, 그 고정관념이 틀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전환, 신앙, 생각이 바뀌려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도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만났으면 바로 사명을 딱 주고 너 지금부터 내 제자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로 명령할 거야 라고 사명을 받아 바로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문구 같지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너는 내 제자라고 하고 사명을 주면 될 터인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 하나를 더 추가했겠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눈이 멀어야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일어나 눈을 떠봤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원래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눈이 닫힘으로써 영혼의 눈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자기 힘으로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살기등등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설쳤으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갑자기 A라는 화면에서 전개가 쭉 되다가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면서 전혀 상관없는 B라는 화면이 내용이 공연되거나 상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맨 나중에 가보면 그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A라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동안에 B라는 장소에서 엉뚱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B라는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마스커스에 가면 내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본 것이 헛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거 헛것 본 게 아니냐, 내가 우연히 본 게 아니냐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동시에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놀라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하지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가는데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을 거다. 눈도 못 보고 있을 거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친 이상한 놈입니다. 스파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여기 왔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찾아가서 스파이가 아닌지, 이 사람을 만나면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개역개정판에는 내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67개 교단 노회에서 지금 봄 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봄노회 때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목사 안수입니다. 저도 봄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일상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사진 찍고 또 이렇게 끝나는데, 요즘에 보면 안수받은 사진들이 부모는 자녀들 또는 본인도 페이스북이나 개인 인스타에 사진을 막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데 모든 사진에 꽃다발을 들고 선물을 받고 축하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댓글을 다는 걸 보면 목사 임직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뭔가 큰 것을 이룬 것처럼 아주 흐뭇한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험한 미래가 있는데 꽃다발을 줄 수 있겠냐? 저는 가끔 성도들이나 또 지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조의금을 낼 때 가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헷갈리냐면 보통 결혼식에는 축결혼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뭐를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축자가 나와. 근데 여러분, 아이고, 이거 축자 쓰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축자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늘 얘기해놓고 천국 가면 다 사람들이 슬퍼하거든. 여러분, 꽃다발을 들고 선물을 받고 축하를 받는 것,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험한 미래가 있는데 사역자가 웃을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예배되어 있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름받고 직분받은 것은 기쁨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위대한 본문,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 즉 내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번째,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대적인 미스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방송을 해서 그런지 초대를 받아서 안수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주된 메인 아트홀이 지하에 있고 3층에도 있었는데, 지하 1층에도 거의 한 1000명, 그 위에는 얼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이 예배를 끝나고 거기 있는 한 100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그냥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줄을 다 서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거기 온 까닭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줄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미리 써서 손에 들고 와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눈빛,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항암을 이제 내일이 항암 마지막입니다. 저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백혈병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수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편이 힘들고 어렵거든.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세례를 주셨듯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해서 왕으로 인정했듯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직통계시와 간접계시가 있는데, 직통계시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때의 직통계시고, 그 다음에 간접계시인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안수할 때 기도의 내용이 딱 이겁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증명하는 거예요. 너 지금 헛것 본 게 아니다. 아무것도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대화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영적인 교통만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네가 지금 오다가 본 예수님, 이것은 헛것이 아니다. 왜 아나니아가 그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한 거 너 혼자 경험한 게 아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다. 이것은 헛것 본 게 아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다.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인이자 확증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본 환상은 사실이라는 것,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것,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먹고 마시고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교제했다.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절대화의 비늘, 의로운 확신으로 여겼던 그 비늘이 떨어진 겁니다. 편견과 이데올로기의 비늘, 성공과 성취 중심의 비늘.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공을 존재의 가치로 착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악을 동원해서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무감각의 비늘, 이 모든 것을 다 떼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감각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의미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과 영적 생명의 장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경건의 모양이라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존재 중심이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미움의 역사가 끊어지고 빛은 여전히 눈부셨으나 그러지만은 이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씻어내고 의심을 씻어내고 미움을 씻어내고 상처를 씻어내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과거를 씻어내고 이제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들고 갔던 칼이 말씀이 되고 분노는 사명이 되고 나를 부르신 그 음성 앞에서 또 다른 길 위에 서서 고난을 앞에 두고 다시 증인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건.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리고 12번째는 무너짐이 시작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울이 됐는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들고 갔던 칼이 말씀으로 분노는 사명이 되고 나를 부르신 그 음성 앞에서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되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핍박했던 그 이름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변화된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마지막 음악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졌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고난, 육체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